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홍수의 심판 이후에 인류가 다시 이제 어떻게 될까를 우리는 오늘 또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 바벨탑이라는 그러한 범죄로 말미암아 또 다시 한번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이제 인류가 그러한 잘못을 더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대안을 내셨으니 우리가 그 믿음 버리지 않고 꼭 붙잡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을 옆에 좀 펴놓으시고 창세기 9장 하다가 이제 이렇게 중간중간 잠깐 몇 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스토리라서 다 이렇게 강의 안에 넣을 수는 없고, 그래서 창세기 9장 펴놓으시고요. 18절부터 이제 10장에 가면은 이제 그 인류가, 그러니까 민족 단위로 어떻게 나눠지는가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앞부분에, 그러니까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무지개 언약을 주시고 나서 바로 얼마 되지 않았을 거로 보여지는데, 이제 방주에서 노아의 부부랑 아들 셋 그리고 며느리 이렇게 부부가 나오게 됐죠. 그리고 나서 그 가족에 무슨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럼 이 얘기가 여기서 갑자기 왜 나오냐 싶었을 때에, 결국 이 둘째 아들 함의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 또 그 인류가, 민족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거를 이렇게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노아의 세 아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셈, 함, 야벳이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표적으로 오해하는 게 있는데,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그렇게 성경 공부 시간에, 분반 공부 시간에 들은 기억이 나는데, 셈은 황인종의 조상, 함은 흑인종의 조상, 야벳은 이제 백인종의 조상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인종이 나눠지면서 민족들이 나눠졌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들은 적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게 알고 보니까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29장 26절, 27절을 보시면 25절에 보면 이제 그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죠. 그래서 그 형제들이 종이 된다고 하죠. 셈은 그래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계열은 이제 셈을 통해서 내려가게 되는데, 그리고 27절에 야벳을 창대케 하사, 야벳이 이제 너무 거대해지고 발전해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또 그의 종이 되게 하신다. 이래서 그 가나안, 그러니까 아버지 함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흑인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규정을 해서 이게 그 유럽인들, 소위 백인들의 노예제도를 정당화하는 그런 이제 성경 구절로 인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오해되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사용한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인종적으로 구별한 건 잘못된 것이에요. 물론 이제 약간 겹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함의 아들 중에 구스라는 아들이 또 있었는데, 그 구스라는 뜻 자체가 검다 이런 뜻이고, 모세가 구스 여자랑 결혼했다 이럴 때 구스 여자가 누구냐? 이디오피아, 그러니까 흑인을 말하는 거는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인종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일부가, 함의 아들들 중에 일부가 그 남아프리카 쪽에 가서 살았던 건 맞을 수 있는데,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전혀.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가나안, 여기 나오는 가나안이라는 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의 그 7 족속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들은 셈 계열하고 똑같아요, 인종적으로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랍 사람, 중동 그 사람들이에요. 흑인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근데 이제 여기 내용이 이제 둘째 아들 함이 어느 날 노아가 농사를 지고 이제 포도나무를 이제 심었는데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시고 너무 심하게 마셨나 봐요. 그래서 자기의 장막 안에 벌거벗고 옷을 이제 더우니까 술김에 다 이제 누워서 잠들었습니다. 그때 둘째 아들 함이 그때 들어가서 아버지를 보고, 벌거벗은 아버지를 보고 나와서 다른 형제 셈하고 이제 야벳에게 야, 우리 아버지가 지금 저러고 있다, 이렇게 해서 막 하고 있다라는 걸 알렸어요. 그래서 셈과 야벳이 그것을 듣고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 아버지의 그 벗은 모습,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 치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옷을 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그 이제 아래 하체 부분을 이렇게 덮어주고 그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노아가 이 일을 알고 나서 이제 이 함을 저주하게 되는 거예요. 함, 네가 이제 이렇게 한 거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이게 이렇게 무슨 저주까지 받을 일이냐, 라고 하면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지나친 해석, 억측, 이런 게 들어가게 되는데, 나중에 레위기의 이제 18장, 여기 나오네요. 7절, 8절에 여기 이제 앞뒤로 다 이게 근친상간을 지하는 내용인데,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부분에 내 어머니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다. 그러니까 이거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머니랑 이렇게 근친상간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왜냐면 그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니고 이제 이때쯤 되면은 그 아버지가 이렇게 첩이 이렇게 있어서 대표적으로 이제 야곱에도 첩이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큰 아들이 그러니까 별로 나이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이렇게 첩이 여러 명 있으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서모와 그러니까 이제 근친상간 통관을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금지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함이 단순히 본 게 아니고 이것이 함이 그러니까 이제 지나치게 해석을 하면 함이 아버지와 이 봤다는 의미가 함이 아버지 노아와 어떤 동성애적인 관계를 가졌다. 혹은 그게 아니고 노아가 이제 이렇게 그 노아의 부인 그러니까 어머니죠. 이렇게 어떤 술이 취해서 어떤 부부관계를 갖고 이렇게 이제 가진 이후에 이렇게 옷을 벗은 상태에서 있을 때, 그러니까 어머니도 옆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하체를 이렇게 보았다, 내지는 이렇게 무슨 그런 근친상간을 했다, 이런 걸로까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좀 너무 지나친 오해예요, 억측이고. 왜냐하면 뒤에 그 다른 형제들이 한 행동을 봤을 때는 그거는 이제 좀 문제가 있죠. 그리고 또 함이 만약에 정말 그랬다 그러면 그게 형제들한테 이렇게 말할 일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함이 그냥 진짜 본 건데, 우리가 볼 때 해석할 때 본 건데 그냥 본 건데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게 되고, 그래서 요즘은 이슈가 아니지만 이제 한 10년 전에 그 엄청난 유행을 했던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라는 그런 책과 그런 강의들의 그 근거가 되는 본문이 이거예요. 그래서 함이 그때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성적인 어떤 죄에 대한 저주를 받아서 그게 가나안으로 아들로 그리고 밑으로 후대까지 계속 유전돼서 결국은 그 가나안 족속의 그런 성적 문란함, 그걸로 인해서 이제 심판을 또 받게 되고 진멸의 그런 전쟁의 명령을 통해서 이제 죽게 되죠. 가나안 땅 족속이 여호와의 정복 정제 때. 그래서 이제 그게 가게에 흐르는 저주다, 끊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인용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본 건데,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저주를 받을 정도의 문제가 되냐 그러면은 가능한 해석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함이 단순히 지금 한번 이렇게 그냥 어떤 그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단순히 본 게 아니라 마치 좀 적극적인 의도와 이런 걸 가지고 마치 어떤 그런 성적인 즐김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것으로 이렇게 나온 이 일이 한 번 여기서 딱 일어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누적된 그런 죄의 의식, 어떤 그런 또 죄의 뿌리가 될 만한 그런 일로 계속해서 살아왔던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나서 지금 요 사건이 결국은 노아로 하여금 이런 저주를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쌓여서 너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보는 게 적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저주와 축복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오해도 있는데, 이것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주를 받았다 그러면은 마녀가 마법의 주문을 걸어서 저주를 받아서 왕자인데 개구리가 돼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저주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일종의 마법의 주문 같은 걸로 오해를 하는데, 이제 생각하는데 그게 오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저주 사실 그게 아니야. 다 보면은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그게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네 죄악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범죄하면서 살면 넌 그럼 나중에 심판 받을 거야. 라는 게 저주예요. 그러니까. 근데 네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기면서 살면 넌 복을 받을 거야. 이게 축복이라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살면은 그럴 수밖에 없다. 당연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함이 이제 이러한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이 살아가는 모습이 쭉 있었는데 이제 오늘 그런 게 촉발된 건데 결국은 그렇게 살면 너는 결국은 종이 될 것이다.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게 타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그 제사장 제도가 확립된 이후에는 주로 이제 백성들을 축복하고 저주하는 거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하는 것은 제사장이 이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권한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는 이 족장 시대 때는 아버지가 이제 그 일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이삭, 야곱 그렇죠. 이삭이 이제 축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나중에 저한테 더 줄 게 없습니까? 막 이제 이러잖아요. 소가 있어 야곱한테 뭐 다 줬기 때문에. 그리고 야곱이 이제 12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유언 같은 걸 할 때 어떤 사람한테는 축복 같고 어떤 사람한테는 꼭 저주와 같은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당시에 이 아버지한테 주어진 이제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한인데 부모의 입술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함의 이 행동은 굉장히 불신앙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여기다 쓰고 있냐? 그건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홍수라는 대심판을 통해서 다 멸망이 됐는데 근데 이게 소위 말해 아버지인 노아의 그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고 당대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란 노아인데도 아들 중에는 그 이전에 살았던 그 사람들과 똑같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함이죠.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앞으로 인류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노아는 이제 직관적으로 이 함의 속에 있는 죄의 그런 뿌리의 그런 인식 세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이 요때 아들 가나안이 아니라 나중에 가나안 족속 고대 이제 뭐 기록을 이제 고고학적으로 보면은 물론 뭐 제가 본 거 아닙니다. 그 언어를 제가 해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성적으로 타락했다고 하는 블레셋이 신전이나 이런 데서 이제 보면 성적인 그런 그 행위를 하거든요. 그게 자기의 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해서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들의 인들이 하는 행위를 봤을 때는 거의 뭐 오늘날 21세기의 포르노 산업 다름이 없는 오히려 그 이상의 그러한 성적인 행위들이 있었다라고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함 너는 저주를 받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했죠. 이제 모세의 기록이죠.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는 이게 가나안의 아비 함은 저주를 받아 이건데 모세가 의도적으로 이걸 뺀 게 아닐 거냐 아니면 혹은 후대 사람이 뺀 게 아닐 거냐 이렇게 이제 세서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광야에서 생활할 때 곧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래서 가나안은 멸망당한다 라는 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했다는 건데 근데 뭐 뺐든 안 뺐든 뭐 똑같아요. 그래서 뭐 굳이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고 가나안은 그래서 정복 당해야 된다. 이걸 좀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정당성만을 부여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너희가 그래서 저희들이 심판을 받아서 그런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복을 해서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갈 건데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린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연히 이렇게 똑같이 살게 되면 또 심판받는다는 경고잖아요.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26절에 보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래서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고 이게 이제 여호수아의 정복으로 인해서 남은 가나안 족속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종이 됩니다. 완전히 멸절시키질 못했어요. 그리고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또 가나안 또 그의 종도 돼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왜 야벳은 자기 땅이 있는데 무슨 셈의 장막에 거하게 왜 거기 가서 사냐. 그러니까 아까처럼 무슨 백인종, 황인종을 하면 아니 그럼 백인종들이 중동 지방에 가서 다 차지하고 산다는 얘기인가? 그런 게 아니고 셈의 하나님, 그러니까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축복, 그게 하나님의 이제 계획인데 그게 셈 족속 그 계열의 사람들에게만 주는 축복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죠. 후세로 가면은 나중에 이게 선교가 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가 돼서 백인이라고 우리가 이제 볼 것까지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주로 그쪽에 살았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 뭐 이런 좀 계열의 백인 계열의 사람들도 그 야곱의 장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장막의 그 혜택을 동일하게 받게 될 것이다. 선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쪽이 우리가 선교적 역사로 보면 그쪽이 더 기독교 중심이 되죠. 나중에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가나안은 종이 된다 그랬는데 가나안은 어떻게 되는 거냐? 가나안도 종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종으로서. 그러니까 역시 동일하게 종이기 때문에 그 복음의 하나님 선교의 하나님 축복의 영역 안에 들어간 사람이 되는 거죠. 자기가 받아들이면.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총회에 종들도 들어올 수 있는 근거가 나중에 이제 생기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 보면은.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10장 1절에 보면은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렇게 이제 나오죠. 요게 다시 우리 돌아가서 전에 한번 그 족보를 보시면 네 번째 족보예요. 그죠? 네 번째 족보. 셈과 야벳의 족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요 뒤에 보면 함은 누구 아들을 낳고 아니 아들은 누구니라 또 누구 아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마치 이게 수직 족보로 보이는데 근데 아니에요. 이게 이야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수평 족보로 봅니다. 왜냐하면 수직 족보는 누굴 낳고 그 사람은 또 누굴 낳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10장부터는 사람 이름이 나오지만 낳고 이런 게 없고 아들이 누구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야기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중요한데 이제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이렇게 민족이 쫙 나눠지는 이제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나눠지고 나서 결과는 뭐가 되냐? 그게 이제 바벨 제국이에요. 마지막. 거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바벨 이야기는 이 셈과 함의 야벳의 수평적 스토리에 같이 붙어 있는 혹은 바벨이 왜 생겼냐 했을 때 그 전의 얘기로 이 아들들의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그 사람 이름 쭉 나오는데요. 중복된 사람을 빼고 세보면 70명입니다. 딱 70명. 정확히 70명이 제가 어제 다 세봤습니다. 주석에 7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나 틀릴까봐 제가 다 세봤는데 70명이에요. 그래서 이 70명이 왜 딱 나오냐? 더 아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 70이라는 이 수가 전체 민족, 전 인류, 전 세계의 열방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인류를 대표하는 거죠. 70이라는 수가. 성경은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여기서도 이제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다 애굽으로 이제 갔을 때 요셉이 거기 살고 있다 그래가지고 갔을 때 그 가족이 70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확히 70명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70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또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을 그 시내산에서 만나서 언약식을 체결할 때 그때도 70인의 장로가 올라갑니다. 이게 뭐냐면 전 인류가 이 언약을 받을 건데 그리고 전 인류가 이 언약에 사인하는 건데 사실 그 대표적으로 이렇게 70인이 올라갔다라고 하면서 이제 70이란 수가 그러니까 전 인류를 대표합니다. 신약에도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나중에 전도대를 보내죠. 그때 70인을 세우셔서 2명씩 짝져서 보냈다. 이때 왜 딱 70일 또 보내냐? 이 내 복음이 전 인류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70은 대표 수입니다. 상징적인 언어로서. 자, 우리가 이제 그 바벨탑 때 11장 1절에 나오는데요. 그때 언어가 하나였는데 바벨탑 때문에 언어가 나눠졌다고 우리 이렇게 알고 있죠. 상식적으로.
근데 10장을 읽어보면은 성경을 보세요. 10장 5절에 보면 5절, 20절, 31절에 다 나오는데 셈의 아들들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세 아들 얘기입니다. 각각. 근데 거기 보면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머물렀고 살았다라고 말하죠. 아니 그러면 11장에서는 언어가 나눠진다 그러는데 왜 여기서 각각 자기네 언어대로 살았다 그러지? 이게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이제 시간적으로는 원래 바벨탑 사건이 있었고 요 아들들 얘기는 사실 뒤에 이야기인데 뒤에 이렇게 분화된 얘기인데 이제 이렇게 성경은 이제 우리 다 알다시피 시간 순서대로 쓴 게 아닙니다. 의미 순서대로 쓰는 거예요. 의미 순서대로. 그래서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이런 거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게 아니고 10장의 이 언어라는 거는 각기 언어라는 건 일종의 방언, 일종의 사투리라는 거예요. 사투리. 지역 언어 이렇게. 그리고 11장에 나오는 언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그냥 언어.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미국은 미국 사투리 있나요, 사모님? 미국도 사투리? 그러니까 있긴 있죠. 근데 그렇게 큰 차이 없잖아요. 예. 한국으로 치면 한국의 언어는 한국어예요, 그죠? 하나. 근데 경상도 말, 이제 전라도 말 많이 다르죠. 그렇지만 의사소통은 돼요. 예, 뭐 이렇게 안 되는 정도는 아니에요. 따로 살다 보니까 그런 어떤 언어적 특성이 생겨서 그런 거다. 그러면서 왜냐하면은 이제 저도 이 두 번째 걸 지지하는데요. 뭐 그렇게 해석한다고 문제가 없어요. 25절에 셈의 아들 중에 그 에벨이라는 사람이 두 아들을 낳는데 벨렉이라는 아들을 낳고 나서 왜 벨렉이라고 졌냐면 이 이름 뜻이 나누다라는 뜻인데 나뉘다.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기 때문에 그게 졌다는 거예요. 그 아들 낳을 때. 그러니까 이 나뉘다는 게 뭐냐면 언어가 나눠지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언어적 단위로 나눠지게 됐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두 번째 해석을 지지하는데 어쨌든 바벨 이전에는 언어가 하나였다. 그게 이제 성경에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언어학자들도 이게 언어를 다 추적해서 올라가면 한 언어에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성경 밖에 고대 문헌 중에서는 뭐 그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하는 것이 쓰여져 있는 그 수메르 점토판 중에 거기서 야, 언어가 막 나눠졌다, 혼란스러워졌다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그런 데가 있다고 합니다. 사진은 제가 갖고 오진 않았는데 그런 차이이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 이제 10장을 쭉 가다 보면은 이제 8절에 특별한 사람이 한 명 나와요. 특별한 사람.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므롯. 그러니까 함의 손자가 돼요. 근데 이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세상의 첫 용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 그때 그 4장 6절에 보면 용사가 나오잖아요. 그때 용사들이 많았다. 네피림이라고 부르는 용사들. 근데 이 사람은 왜 첫 용사라 그러냐 여기서. 근데 예전에 있었는데 이제 다 멸망당하고 다 죽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되고 나서 이제 첫 용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그냥 누가 아들이 이렇게 됐다 또 혹은 누가 누구를 낳거나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좀 특별히 부연 설명을 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할 때가 있고 나쁜 의미에서 할 때도 있는데 이 사람 특별히 꼭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나왔던 홍수 이전에 나왔던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부연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해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근데 여기 이 사람이 니므롯이 그냥 이렇게 아들 이름만 쭉 나오다가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니므롯을 뭐라 그러냐면 9절 보시면 이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그 이후로 속담이 생겼는데 아몬은 어떤 사람이 막 너무 용감해, 막 너무 막 장군이 하여튼 막 싸움을 너무 잘해. 그러면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별명을 주는 그런 속담도 생겼다는 겁니다. 언뜻 보면 칭찬하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나라 이 개혁성경이 좀 더 직설적으로 쓰면 좋겠는데 해석상에 서로 신학자들 의견이 있어갖고 채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이런 뜻이 아니고 이게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게 더 정확한데 이런 겁니다. 니므롯이 있었는데 그는 세상에서 최초의 정복자였다. 그는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었으므로
니므롯처럼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다 라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반대하고 지멋대로 살는데 힘센 정복자, 제국의 왕,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이제 나라들을 만들었는지가 주위에 쭉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 그 바벨론, 아시리아, 니느웨, 블레셋 이런 나라들이 이 니므롯의 때에 생기는 도시국가고 제국이었고, 그 후손들이 이제 이 니므롯이 조상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1장에 나오는 바벨성, 바벨시티의 현재 당시의 왕이거나 아니면 이제 그의 후손이라고 이제 짐작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누구냐면, 그리고 이거 보기 전에 이렇게 이제 이 사람 그래서 이렇게도 소개하죠.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 사냥꾼은 그러니까 짐승, 동물을 잘 사냥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인간 사냥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당시에 고대 제국에 시티가 이렇게 생기면서 거기에 시티에 농사를 짓고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 집약이 필요합니다. 노동자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성을 지키고 그러려면 인구가 많아야 돼,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무기가 발달하면서 다른 부족들, 이제 종족들을 침략해서 뺏어오고 노예로 삼아서 자기네 시티에 와서 이제 이렇게 노예로 살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복종시키는. 그러니까 그 인간 사냥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는요, 그 바벨론 제국의 신이 돼요. 바벨론 제국이 섬기는 신 중에 하나가 니무르타라는 신이 있었는데, 그 니무롯이 변형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스스로가 나중에 자기네 나라의 신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전쟁의 신, 사냥의 신, 이런 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장부터가 이제 바벨 제국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이 나라는 왜 생겼냐라는 게 이제 10장에 나오는 바벨 제국이 생기기 시작한 이야기가 요 니므롯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8절부터 12절까지. 자, 이제 11장 1절로 가서, 이제 그때 당시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이번에 말을 볼 때마다, 언어가 하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공부하네. 근데 이제 요 말이 하나여가지고 좋은 것도 있는데, 요 말이 하나여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언어가 하나요? 이러면 될 건데 또 말은 하나고, 언어도 하나고 말은 하나다. 이렇게 구분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는 이제 한국말이 하나잖아요, 하나. 그게 이제 하나입니다. 두 개, 세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새 세대에 따라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죠. 그래서 이제 10대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다른데,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한국에 또 안 살다 보니까 살면 좀 알겠죠, 제가. 그래서 10대들이나 20대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이제 70대, 80대 할아버지들한테 이게 무슨 뜻이야 물으면 막 기상천외한 막 얘기들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럼 뭐냐, 이게 바로 그거예요. 언어는 하나인데 말이 다른 거예요, 서로가. 근데 언어가 하나고 말도 하나라는 얘기는 뭐냐면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고 다른 의견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의사소통이 이제 원활한데 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뭘 하냐면은 하나님을 이제 반역하고 거역하는데 의견 일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는 말이 이제 다른 말은 없고 하는 말이 다 똑같아요. 뭐냐면 벽돌을 만들자, 견고히 굽자, 성과 탑을 건설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치단결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민족이 10장에서 이렇게 분화가 되면서 점점 멀리 가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그러니까 자꾸 옮겨지게 되죠, 당연히. 대충 예상할 때 아담의 그 에덴 동산이나 그때 민족도 이제 지금 터키 지방 혹은 그 가나안, 이스라엘 땅 그 지역 근처라고 보고 터키 쪽으로 보는 게 훨씬 낫겠네요. 그 유프레테스 강 뭐 이런 게 나오는 걸 보면. 그리고 이제 노아의 방주도 터키 어느 지점에 머물렀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이제 거기 살다가 많아지니까 옮겨가죠. 점점 옮겨가. 근데 그 중에 일부가 이제 더 동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제 말한 동쪽이라는 게 그래가지고 무슨 뭐 중국, 뭐 이렇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기까지 왔다는 건 아닙니다. 거기서 약간 동쪽이죠. 근데 왜 굳이 동방으로 갔다라고 말하냐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쪽이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반역의 방향이에요. 동쪽이. 서쪽이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왜 이렇게 설정하셨겠어요? 그냥 뭐 동쪽 하면 해가 떠오르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사상이 많으니까, 그래서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어떤 행위. 서쪽으로 가야 하나님께 가는 건데,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지난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 성막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잖아요. 근데 이 문이 반드시 동쪽으로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가는 게 동쪽 방향이에요. 이 지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가 서쪽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렇게 서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동방으로 갔다라는 건 벌써 하나님과 멀어져서 이렇게 죄 짓는 방향으로 갔다라는 걸 이제 암시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벽돌을 만들자라고 하죠. 이제 바벨론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지역, 이제 이라크, 이란 뭐 이쪽 중동 지역, 여기는 흙의 문명입니다. 흙의 문명.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토기장이 비유 이런 게 나오는 거고, 이집트는 우리가 알다시피 돌의 문명이에요. 거기가 같은데 달라 하여튼 유적을 보면 다르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는 이제 돌로 피라미드를 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다 흙으로 졌기 때문에, 벽돌을 만들어 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거기 남은 유적을 보면 이런 지구라트라고 부르는데, 이거 보신 적 있죠?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의 문명이에요. 수메르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게 일종의 제단입니다. 여기 올라가서 이 하늘을 가까이 가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거 이제 멕시코 가도 있더라고, 이렇게. 칸쿤 그쪽에 가니까. 좀 비슷한. 이라크에 가면 있어요. 이게 복원한 거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있나 했는데, 요게 원래 이제 사진을 보면, 요런 건데 이제 나중에 이게 뭐지? 하고 발견해서 이렇게 파보니까 저거다. 그래서 복원을 한 겁니다. 이거 같이 비교해놓은 사진 보면은, 요런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복원을 해서, 이런 모양이다.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라크 갈 일 있으면 한번. 요게 이제 그 지구라트라고 부르는데, 바벨탑도 뭐 요런 형태로 이렇게 쌓아 올린 그런 거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보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바벨탑만 지은 게 아닙니다. 사절 잘 보시면 원래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이렇게 해서 시티를 만든 거예요. 도시국가. 그리고 그 중앙에 탑을 높이 쌓은 거죠. 탑을 왜 쌓았습니까? 홍수가 또 나면 우리가 빠져 죽으니까 높은 데 올라가자. 언제 방주를 만들고 있냐? 방주는 아니고 이제 탑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까 그런 탑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죠, 당연히. 자기들이 믿는 우상, 다른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아까 니므롯, 신이 됐으니까 니므롯에게 제사를 지내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자력구원의 상징입니다.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자라는 건데, 그러니까 하는 일이 이제 그래서 하늘 꼭대기 닿게 하자고 나서 또 우리 이름을 내자 이런 거죠. 우리 이름, 여호와의 이름은 더 이상 필요 없어. 잊어먹어. 권력이 이제 신격화가 되어서 니므롯 같은 사람이 그래서 니므르타 이렇게 돼서 신이 돼서 그 이름을 칭송하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 다 내 노예야. 지배하고 노예제도가 생기면서 착취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상 숭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또 얘기해요. 근데 원래 9장 1절에 보면 노아가 이제 물이 마른 다음에 나와서 하나님한테 또 다시 계명을 받는데 9장 1절은 창세기 1장 28절에 창조 당시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하고 똑같아요.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걸 노아가 다시 받거든요. 그러니까 번성하고 충만하려면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지면 안 돼. 우리는 뭉쳐 있어야 살 수 있어.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제 표로 보면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줬어요. 근데 안 믿어. 그래서 스스로 구원하려고 애녹성을 만들어요.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근데 그 보호의 힘은 뭐냐면 칼이에요. 칼. 그 라멕이 칼의 노래를 부르죠. 내가 이 칼로 보복하리라. 하나님은 7배의 벌을 주시면 난 77배의 벌을 내릴 거야. 칼로. 권력이 이제 신격화되는 건데
그게 바로 자력구원이고 결과는 이제 심판으로 홍수 심판인데 이 똑같아 바벨성이. 내가 너희들 앞으로 심판하지 않을게 하면서 무지개표를 주셨는데 무지개를 보고 믿으라 그랬는데 안 믿어. 홍수가 또 날 수도 있을지 몰라. 그럼 우리 살아야 돼.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바벨 성과 바벨 탑을 만드는 거죠. 높이 올라가자. 이제 이 지배자의 그 권력으로 이 신격화됐기 때문에 그걸 만들자 그러니까 만들게 되는 거죠. 이것도 똑같이 자력구원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러면 사실은 또 심판해야 되는데 심판 안 하신다 그랬잖아요. 다시는 물로 심판 안 한다는 건 앞으로 물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심판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흩어지게 만드셨어요. 죽이진 않으시고 심판 안 한다 그랬는데 또 범죄를 하고 있으니까 흩어놓긴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인류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대안으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희 인간들이 만든 나라가 아닌 내가 만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11장은 26절에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족보가 이제 아브라함에서 시작이 또 되는 겁니다. 바벨 왕국과는 다른 하나님의 왕국을 내가 건설하겠다. 하나님의 도성을 건설하겠다. 하나님의 나라. 재밌는 거는 이 성경이 구전으로 전승되다 보니까 일부러 이렇게 했겠지만 그 아까 3,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하나 붙죠. 벽돌로 우리가 벽돌을 만들자 이랬는데 인간이 이렇게 하죠. 자, 와, 우리 벽돌을 빨리 만듭시다. 이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탑을 만듭시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똑같이 7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 이렇게 하늘에서 보시고 이들이 또 이렇게 죄를 짓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내려가서 이들을 흩어야 되겠는데 똑같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하나님도 자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똑같이 우리가 내려갑시다. 그래서 언어를 혼잡케 합시다. 그리고 그들을 흩어버립시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하나님이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요게 그 바벨 제국의 이제 그 멸망인데 일종의 멸망이고 흩어짐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 제국 같이 그런 인간의 노력으로 자력구원을 하는 그걸로 안 된다. 너희 죄를 씻을 수 없다. 그래서 새로운 대안으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만들겠다라고 하면 정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졌는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이따 두 번째 강의에서 볼 아브라함 때 막 시작되는 거 이렇게 보여져요. 이렇게 모양들이. 근데 진짜 만들어졌나? 하나님 나라가? 우리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졌나? 그러면 요때 요 바벨탑이 하나님이 요렇게 갖고 흩으셨던 그와 유사하거나 그와 반대되는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걸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죠. 실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날인데 이때 이제 제자들이 모여서 다 같이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강림을 하죠. 이때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으로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이 성령이 내려오는 게 뭡니까? 거기에 여기 11장 7절에 나온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랑 똑같은 거죠. 내려오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각각의 방언으로 다 말하는데 의사소통이 다 돼요. 그때는 의사소통을 못해서 흩어지게 되죠. 언어가 통일이 되어집니다. 다시. 언어를 그때 혼잡케 하셨는데 다시 언어를 통일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14절부터 이제 하게 되는데 뭐라 그러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바벨탑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믿는 신의 이름을 내자. 니무롯의 이름을 내자. 뭐 이런 식이었는데 그 이름을 내서 그 이름을 불러서는 그건 못 받는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로 막 모이게 되는 거예요. 하루 설교했더니 3,000명씩 막 회개를 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려 막 교회 공동체로 이제 오시죠. 흩어놓으셨었는데 다시 이제 열방으로 모이게 되는 이게 일이 그대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때 바벨탑 때 강림하셔서 오늘 혼잡케 하셨고 흩으셨는데 마가다락방의 성령이 또 하나님 똑같이 내려오셨는데 이때는 언어를 통일해서 복음을 통해서 통일하시고 방언으로 그리고 이제 흩어졌던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로 다시 열방이 전 세계에서 모이게 되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11장과 사도행전 2장을 성경의 두 기둥이라고 말하는 그런 신학자도 있습니다. 요 기둥이 딱 떠받치고 있으면서 요 안에 그럼 뭐가 있냐? 요 안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과정.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기 간다는 거예요. 그 내용 안에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요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실 때 찾지 않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보시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딱 얘기하시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여기서 기다려라. 그러면은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을까? 뭐 갈릴리에서 성령 맞이하면 안 되나요? 거기도 임하실 수 있잖아요. 또 갈릴리는 이제 제자들의 주요 사역이 예수님의 후반기 사역의 중심이었고, 근데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하신다는 게 상징적인 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원래 성전이 좀 부패되고 타락하고 있긴 했지만 제 기능을 못 하고 그러지만 원래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그래서 우리 첫째 번째 강의 때 봤던 그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말세 때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한다, 내려온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요때 이미 가시적으로 요때 어쨌든 그 당시에 있었던 예루살렘, 하나님 도성인 예루살렘에 거기에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것.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벨론과 이제 대비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냐면 우리 이제 기억나시겠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이 창세기에서부터 쭉 내려온 그 족보가 이어지는 족보로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와서 이분이 최종적으로 모든 걸 이룰 것이다. 이분이 중요한 사람이다. 족보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 족보들이 계속 창세기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대안인데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사람인데 시조가 되는 건데 그 사람으로부터 중간에 다윗, 실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람, 하나님 나라 건국된 그 사람을 이어서 계속해서 계보가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족보로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1장을 이제 마치는데 이 창세기 강의는 이제 반 이상인 겁니다. 11장 했으면. 나머지 40장이 물론 남아있는데, 앞에가 길고요. 나머지 40장 이제 부분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것만 이렇게 쭉 보면서, 그리고 제가 이 강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는, 그거기 때문에 키워드, 영토, 국민, 주권이라는 관점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과 생애에 어떻게 이 세 가지가 이제 드러나게 되기 시작하는가. 구체적으로 이제 나옵니다. 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고, 이제 디테일한 건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시면서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좀 빨리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